올 한 달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이 어느덧 훅 지나가고 이제는 6월이 다가옵니다. 점점 더워지고 있고 여름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월은 지나가나 여러분 마음속에 날마다 주를 향한 사랑과 주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동여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긴다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위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울이 그는 스데반입니다. 사울은 여러분들이 아는 바울,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성경에 사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어요. 누군가 스데반이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에 맞아 죽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스데반만 죽은 것이 아니라 큰 박해가 있었다. 큰 박해라는 것은 모든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박해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로 말미암아 사도 외에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어요. 박해가 임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죽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멸을 끌어다가 옥에 넘겼어요. 교회는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 박해는 좋지 않은 일이었죠.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왜 우리 가운데 기록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박해를 넉넉히 이기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사도행전에 분명히 보아알듯이 온 세계로, 온 땅으로 흩어져서 세워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포함해서 교회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코로나라는 큰 터널을 지났습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그 코로나의 영향력이 사그라들었지만 그 기간을 거치면서 한국 교회는 큰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물론 그 코로나의 잔재들이 사실 아직도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비대면 사회를 겹치면서 예배에 대한 열정은 많이 사그라들었습니다.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도 사회 안에 증가되었고요. 그 기간 가운데 교육을 받았던 다음 세대는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다양한 일들이 코로나 때 일어났죠. 그 코로나를 통하여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들이 생겼고요. 그 주일 한 번 정도는 안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게 정착이 되어졌습니다. 어떤 그 코로나 이후의 삶은요, 우리 가운데 그때는 큰 변화였으나 이제는 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기준과 표준이 되어져서 새로운 자연스러움으로 우리 가운데 정착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정말 큰 세속주의 물결이 더 크게 덮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대 자본주의는 결코 사그라듦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그라들 수가 없죠.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속주의 물결은 더욱 거세질 것이에요. 이렇게 이 사회에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그것을 더 거세게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 새로운 기준과 표준들이 계속 이 사회 안에서 만들어지고 이 사회를 주도해 가는 듯 보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는 그 사회의 큰 물결에 비해서 작아 보일 때가 많아요. 교회 위기구나 이런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많이 쓰였던 단어 중에 하나가 뉴 노멀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언론과 뉴스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뉴 노멀은 영어이죠. 새로운 표준, 새로운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것을 새로운 자연스러움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단어, 뉴 노멀이라는 단어는 시대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면 표준이라고 하는 기준이라는 게 바뀌거든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미국발 경제 위기가 있었을 때 세계 경제를 특징 짓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뉴 노멀이라는 단어죠. 그것이 코로나 상황에 적용돼서 코로나 때 새로운 기준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표현으로서 많이 쓰였습니다. 예를 들면 아프면 쉬는 사회, 대규모 모임을 피하는 사회, 비대면 방식이 추구가 또 다른 것의 이제 새로운 표준. 그러면서 유튜브가 굉장히 그 기간에 강해졌죠. 그러면서 새로운 기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새로운 기준은요, 사실 코로나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만들어진 새로운 기준은 영향력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미리 대처하지 않으면 세상이 만든 새로운 표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거센 물결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와요. 저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생각을 해봐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이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제 안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보고 공부를 하죠. 그러면 새로운 표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걸 살펴보았는데 새로운 표준의 실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한 가지 안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이 시대 가운데 영향력을 주었던 철학적 사조가 만들어지는데 또 그 만들어진 과정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계관적 요소로 그거에 대한 책을 읽으면 놀랍게도 이 흘러가는 모든 세대 속에서 새로운 표준의 실제는요, 누군가가 그런 새로운 표준을 이거다라고 정의하면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새로운 표준을 누군가 정의하는 거예요. 새로운 표준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아무거나 이것이다를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그 시대를 읽는 눈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그것을 잘 연결해서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표준은 새로운 이 시대 가운데서 잘 관찰해서 사람들의 영향에, 사람들의 생각이 가장 영향을 주는 말을 잘 찾아내는 그런 사람, 여러 가지, 그걸 뭐 사람이라 표현할 수도 있고 언론이라 표현할 수도 있고 흐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통하여서 그 사회 안에 스며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인데 그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한 번 정의되어진 새로운 표준이 대중들의 공감을 형성하면서 받아들여지면요, 이제는 누군가 정의 내리는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그 모든 생각들은 이 사회 안에 곳곳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안착되어져서 이제는 새로운 표준이 되어서 사람의 생각과 인식 사이에 깊이 파고들게 되어지고 이제는 그 문화 안에서 교육받으면서 자라난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그것이 몇 년 되지 않아서 그것이 이제는 이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대를 정의내는 표현으로 쓰여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제가 보면서 전 질문을 해보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하면 안 되는 건가? 언제나 교회는 세상에서 뭔가 정의를 내리고 세상이 이거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교회는 이때에 그것을,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진단하고 해석하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서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오히려 교회가 그 가치를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일까? 세상이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져야만 되는 것인가? 사실 코로나 겪으면서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발심이 제 안에 있어요. 이제는 공동체적인 가치가 중요한 교회 가운데 개인주의적 사고방식, 그리고 가족과 어떤 한 개인의 이 모든 것이 더 존중되어지는 이 사회 가운데 과연 공동체적으로 존재하는 교회가 가능할 것인가? 사실 저는 거기에 의문이 있기도 하지만 그 의문에 대해서 도리어 반문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어디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냐면요, 딱 그것이에요. 우선은 사람들은 간섭받기를 싫어합니다. 누군가 간섭받기는 싫어하는데 외롭지는 않고 싶어요.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것에 대한 답을 내리는 것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거기 안에서 가치가 결정되어지고 거기에 돈이 몰리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저는 그런 거 안에서 여러분, 사실 교회가 가장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대안을 내리고 그들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어떤 시대 가운데서 공동체적으로 존재하는 이 교회가 점점 어려워진다, 약해진다, 이런 얘기 들을 때 질문을 하죠. 과연 교회는 약해져야 되는 것인가? 반대로 이야기하면 한번 따라가, 교회가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없는가?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 안에서 과연 거기까지만이다라고 이야기한 역사가 있나요? 저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답을 얻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8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이 왜 흩어졌다고요? 박해 때문에. 큰 박해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로 사울이 잔멸했고 옥에 가두었어요. 그들 중에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게 그걸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그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그들이 도망간 사람들이잖아요. 도망간 사람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우린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큰 핍박으로, 큰 박해로 사실 원래의 교회의 모습은 사라졌어요.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습은 사라졌는데 중요한 것은 흩어진 곳곳에서 그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원래 교회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핍박했지만 그 핍박 속에서도 새로운 교회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오는 세대에도 교회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어난 것 안에서 일어나기만 한 게 아니에요.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 예수를 백성에게 전파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표적도 보았다라고 되어 있고 한 마음으로 빌립이 하는 말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서 새로운 교회를 태동시키고 있었던 것이에요.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흩어진 곳에서 앞으로 한국 땅 가운데 하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능력을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오는 세대에 새로운 교회의 표준, 이 시대 가운데 영향력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걸 느껴요. 교회는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과 말씀의 생명력, 성령님의 역사는, 즉 하나님의 능력은 변화되는 어떠한 세상 속에서도 새로운 표준, 새로운 기준, 새로운 영향력을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했던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 세상,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어찌 이 작은 변화, 인간이 만들어낸 이 작은 변화 하나에 대처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안에서 다시금 없었던 열정이 끌어올라오는 것이죠. 묵상을 하다 보세요. 여리고를 이겼던 그 여호수아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었습니다. 여리고를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얻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말씀의 능력을 그 시대 가운데 드러났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깊은 70년의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다시 재건하는데 그때 당시 에스라와 그 모든 역대상을 썼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다시 말씀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아무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때 말씀의 능력을 회복했던 자들을 통하여서 그 시대를 뚫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서 그 실제를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애를 써서 힘을 다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조명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해결해야 될 모든 가정의 문제와 기업의 문제와 내 인생의 문제를 그 말씀에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나의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해결을 주었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보여줘서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를 통하여서 주사랑교회 성도님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기준과 표준과 모습,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제자됨의 열매가 여러분 흩어져 있는 각자의 삶에서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능력이 있어요. 말씀으로 반드시 오는 시대에도 새로운 표준이 일어날 것, 새로운 기준이 될 것, 새로운 모습이 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이에요.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 소망을 품읍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여러분 7절은요 딱 묵상하고 있으면 누구의 모습이 생각나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잖아요.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역사가 지금 사도행전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이 다시 회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사모합시다.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지어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교회는 새로운 능력을 회복할지어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가져야 될 새로운 소망인 것이.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늘 어려웠던 세상 속에서 큰 부흥을 일으켜 왔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사람을 일으켜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욕심은요 인간의 삶을 망치나 자족,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는 삶은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기업과 나라를 살립니다. 인간이 왕이 되려고 하는 조직은 시간 속에서 부패해 가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조직은 거룩하며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로마의 압제와 종교의 부패 속에서 복음은 그 시대의 약자를 살리면서 새로운 가치와 생명을 창조했어요. 지금 세상은요 안식과 쾌락을 구분 못합니다. 도파민 중독과 기쁨도 구분 못해요. 말씀의 성취가 그들의 만족이 아니라 내가 누구보다 우월감을 느끼는 것이 만족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흩어진 곳에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면서 여러분 안식,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안식을 누리시고 어려운 중에서도 남을 섬김 가운데, 가족을 섬김 가운데 내가 애를 쓰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헌신 가운데도 기쁨을 느낄 수 있고, 내가 누구와 비교해서 만족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의 말씀의 성취가 내 삶 가운데 있으니 그것으로 기쁨을 느끼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주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시는 증인된 삶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속주의적인 세상 속에서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요. 우리는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이 되기를 소원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이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삶의 표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우리 모두가 다 거기까지 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것까지 우리 모두가 다 가기를 원해요. 우리 옆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갑시다. 시작.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가 그렇게 가기를 소원해요. 우리는 그곳까지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그곳에 이르기 위한 한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돼요. 9절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누구인지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시몬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 시몬은 마술을 행하는 자예요. 백성을 놀라게 하는 자, 자칭 큰 자입니다. 이 짧은 시몬에 대한 표현 안에서 시몬 안에 있었던 욕구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의 욕구는요, 마술을 행하면서 백성에게 집중받아서 큰 자가 되고 싶은 욕구가 있었어요. 그 욕구가 채워져야지 그는 원하는 것을 얻었다라고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효과가 있었어요. 10절에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효과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얼마 동안? 오랫동안. 오랫동안 효과가 있었어요. 오랫동안 자신이 살던 방식이 효과가 있었으니까 시몬은 그 방식을 포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의 시몬의 삶의 방식이었고, 삶의 방식이 오래되면 존재 방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안정감을 누리면서 그 목적, 그 존재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오랫동안 효과가 있었으니까 포기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한 가지 우리 삶을 돌아봐야 돼요. 오랫동안 효과가 있는 것이 다 좋지만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오랫동안 효과가 있는데 성경과 거리가 먼 것, 잘못된 목적,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가운데 하나의 말씀으로부터 굉장히 거리가 멀어져 버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의 말씀과 상관없이 오랫동안 나만의 방식으로 효과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에 와도 하나의 말씀을 읽어도 그 거룩한 것을 하나님이 주는 방식으로 받고 싶어 하지 않고 자신이 얻고 싶은 방식으로 받아들이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시몬이요, 사실은 그 복음의 능력을 잘 분별해서 발견을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나타나는 거 보고 발견하고 놀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빌립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시몬에게도 놀랍게 느껴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시몬은 그것을 보고 따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의 한계를 나타내주는 말씀이 18절에 있어요. 자,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뭐를 줬다고요? 돈을 들여서 성령을 주는 능력을 받으려고 해요. 이 대목에서 시몬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주 잘 보이는 거예요. 그는요, 그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마술, 그가 얻었던 명성, 이 모든 것을 뭘로 구축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뭘로 구축했을까요? 네, 돈이죠. 돈으로 마술을 산 것이고, 돈으로 사람들을 따르게 했고, 돈으로 그 일들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돈으로 세운 시몬이 세운 나라는요, 세월 속에서 무너져요. 돈으로 세운 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돈으로 세운 나라는 세월 속에서 돈으로 무너져 갑니다. 돈으로 세우면 돈으로 무너져요. 가정도 돈으로 세우면 돈 때문에 무너집니다. 교회도 돈으로만 세우면 돈 때문에 무너져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으로 세우고 사랑으로 세우고 가치로 세워가면 그 세움은 생명을 구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돈은 도구가 돼요. 돈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야. 우리는 돈을 부리게 됩니다. 돈은 하인이죠. 돈이 도구가 되어져서 돈으로 생명을 구하기 때문에 돈을 섬기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이 돈으로 어떻게 내가 내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원하는 가치를 세울까 고민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 인생의 가치가 돈으로 형성되신 분이에요. 인생의 가치는 사랑과 생명과 섬김과 헌신이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돈을 활용해 가야 되는데, 돈이 그 가치가 됐으니 돈을 쓰지 못하고 돈을 다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싹 사라집니다. 가지고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20절에 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을 향한 질책으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예, 그렇죠.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복음, 아무런 관계도 없고 너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돈의 힘을 더 신뢰해서 하나님의 임재, 성령마저 돈으로 살려고 했던 시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삶으로부터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과 그 능력을 드러내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에 대한 질책을 받기 시작하면, 이것이 우리 마음의 애통함이 되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사람이 되며 이 시대 가운데 아무리 박해가 있어서 흩어질지어도 거기서 주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나면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22절 말씀 우리 한번 이게 아주 중요한 오늘의 주제인데요. 자, 22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라.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근데 주께 기도하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 일반적으로 기도한다는 헬라어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 사실 기도가 조금 여러 가지 단어로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헬라어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테오마이, 그러니까 데오마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단어의 뜻은 단순히 간구하다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 매다, 우리를 묶다라는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은요, 시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면 네 자신을 주께 묶어 두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정확하게 어디와 반대되냐면 23절에 보면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너는 불의에 메인바 되었도다. 시몬은 지금 무엇에 메인바 되었다고 이야기하면 불의에 메인바 되었다는 거예요. 불의에 메인바 된 너의 삶의 그 모든 묶임을 풀고 이제는 주께 묶여라 라는 것이에요. 이 단어가 어디에도 쓰여 있냐면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깨어있을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주께 붙들어 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기도는요, 우리의 소원이나 바람만을 주님께 아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게 기도가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 기도는 간구이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기도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묶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도록 자기 스스로를 묶는 과정인 것이에요. 그럼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붙들어 매는 노동입니다. 예수원에 가면 기도는 노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그 도를 제가 보면서 야, 정말 기도는 그게 맞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깊은 호흡처럼 내가 호흡하고 예수님의 눈처럼 내가 관찰을 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내가 생각을 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정과 세상과 내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을 갖는 것, 이것이 모든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잉태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박해가 있을 때 초대교회는 왜 박해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씀을 전했냐면 주께 붙들림 받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주께 묶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 교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간절히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 전 여러분들이 그것을 원하는 만큼, 우리 교회 안에 생명력이 나타나기 원하는 만큼,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정말 드러나기 원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내시길 바라요. 시간을 내시고 멈추어 서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부임한 지 우리 주사랑 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섬긴 지 이제 한 11개월이 지나갔습니다. 딱 11개월 차네. 오늘 날짜로 보면 이제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신 걸 느낍니다. 계속 제안해 주시는 마음은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단계를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붙들림 바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에 우리 삶을 묶어야 돼요. 기도에 우리 시간을 묶어야 돼요. 기도에 다른 것에 헌신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묶일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되심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변합니다. 큰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역사 안에서 교회가 표준이 되어지고 교회의 능력이 나타났듯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오는 세대에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하고 부담스럽게 인사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시작. 예, 이런 부담은 좀 드리고 싶어요. 부담을 좀 느끼세요. 예, 부담을 좀 느끼셔서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함께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될 때예요.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 교회 얼마나 싫어할까요? 전도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말씀 보려고 하면 이 공격에 우리 어떻게 견뎌내실 겁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주 앞에 주님만 따라간다는 고백으로 나아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찬송할 때 요즘 정말 많이 제가 개인적으로 부르는 찬양인데요. 예수는 내 힘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소망이다. 내 평생에 주님만을 따라간다. 우리 이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내가 주님께 붙들림 받기를 소원합니다. 동요매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건전지가 없으니까 제가 이걸로 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우리 다 함께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또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서 싸우니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즉 우리의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거하는 가정과 일터 가운데 주의 살아계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사랑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표준과 기준이 이 땅 가운데 영향력 있게 흘러가리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결단하시면서 합심으로 조합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살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동역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이 주의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기를 소원합니다.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들여서 나의 모든 분주한 사고방식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모든 재정과 우리 가운데 주어진 힘을 이용하여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천국 가정을 이루며 아버지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소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사랑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간구하는 모든 자마다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며, 기도 가운데 응답받아서 그 모든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역의 증거들이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이웃 가운데 증거되기를 소원하는 예수님 살아계신다. 예수님, 나의 기도 들어주셨다. 예수님께서 나의 자녀를 살리셨다. 예수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셨으며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주의 성령의 부으심으로 이루어 가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시간을 들여 아버지 그 시간을 사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게 하셔서 만족을 누리게 하시고, 그 영향력은 간증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주변으로 이웃 가운데 전달되기를 소원하오니 그 소식을 듣고 함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쁨을 함께 누린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